자, 우리 오늘 1월 마지막 주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올해 주신 말씀 우리 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시작. 네. 구정까지 많은 게 할게요. 그러니까 꼭 한번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이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5천 명을 먹이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최고의 절정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쁨이 참 크죠. 역시 먹는 기쁨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특별한 음식입니다. 저는 이 들녘에 있었던 이 배부름, 정말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20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남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죠. 세상은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기쁘긴 하지만 정말 그 큰 기쁨이 있는가 하면 기쁨이 참 충만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쁨이 이게 계속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지지를 않죠. 그래서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해요. 한편은 기쁜데 왠지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남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한계이지 아니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들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질 수 없을 만큼이나 충분히 먹었습니다. 충분히 배불렀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이 배가 정말 충만했었던 그 기쁨이 정말 이 들녘에 가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이 기적의 음식을 먹어 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기쁨, 여러분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들녘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들녘에 있었던 이 배불리 먹고 또 기뻐하는 그 모습이 또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또 교회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성도들과 더불어서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춰지는 우리의 삶과 둘러보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천국,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먹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만찬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상에서 그 왕이 준비한 만찬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요, 그 만찬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초대교회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모여서 뭘 했다고 했어요? 성경 공부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성경 공부했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매일같이 모여서 뭐 했다고 했어요? 서로 돌보고 섬기고 봉사했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빼먹은 거 하나가 뭐 있었죠? 서로 매일같이 모여서 서로 뭐 했다고요? 떡을 떼며.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게 은혜로웠던 교회도 그렇게 부흥했었던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탔던 교회도 떡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 떡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에도 바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교회에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는 그 시간은요, 예배의 연장이고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불편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참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은혜를 받고 교회에 속하게 되어지고 또 신앙이 깊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식탁교제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동안 그것이 좀 불편했던 분들은 꼭 식사들을 하시고,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이 들녘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 경험하는 것이다 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 이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보여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기적을 나누는, 그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그 백성들의 기쁨과는 다른 그런 비장함이 오늘 사실은 이 성경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들으셨다. 뭘 들으신 거죠? 직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까지도 예견되어지고 죽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죽음의 위협에 대한 내용일까요? 바로 본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거부였어요. 의심이었어요. 그리고 공격적이었고 폭력적이었어요. 그 폭력성이 어디서 드러나요? 요한의 목을 베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이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얘기를 예비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부터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이 세상이 강팍하고, 우리가 그 네 가지 밭과 비교하여 봤을 때 돌밭과 같은 굳고 단단한, 너무나도 단단한, 너무나도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요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이후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사역으로 사역이 전환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탔다라는 것은 떠난다라는 거잖아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이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중적인 활동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뭔가 이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다른 사역으로,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이 더 집중적으로 필요되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로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점검하고 또 제자들과 더불어 더 심층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예수님께서 지금 빈들에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23절에서 예수님이 정말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당면한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행위의 목표가, 방향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2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니. 그래요. 초반부와 후반부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예수님께 딱 5,000명만 먹이신 거 아니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남자가 지금 몇 명 있는지 한번 빨리 말해 보세요. 몇 명이에요? 응? 승재도 계산해 주셔야죠. 네. 승재도 남자입니다. 네. 몇 명이에요? 네, 지금 5명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몇 배나 많아요? 2-3배는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는 몇 명이겠어요? 10,000명 이상이나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항상 많아요. 그렇죠? 엄마 따라. 여러분, 그 도시락은 누구의 도시락이었어요? 성인의 도시락이었어요? 어린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애들이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5,000명 아닙니다. 최소한 20,000명 이상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세지 아니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20,000명, 25,000명이나 되어지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싶으셨었던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신중하다니까요. 비장하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따로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막 달려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뭐 아이돌이나 그런 데서 보잖아요. 막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 스타를 만져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문이 쫙 났습니다. 맨 앞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 더 넓어졌고 저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2층에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까지 참 이 현장 앞에서 있었던 일들, 그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의 감흥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아요. 근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문이 나기 시작했냐면, 이거는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일이다. 그것을 나누어 줬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나누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흥분과 감격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제로. 여러분,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비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사실 알고 있었고,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것은 표적을 보민이라, 흥미였어요. 흥미. 뭘까? 오늘은 누구를 고칠까? 어떤 사람이 일어날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까? 흥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그 불편함이라든지 몸이 치료받고 싶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에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정말 정작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었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주고자 했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목적,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그런 목적으로 주님 앞에 있다라면 참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플 것 같아요. 단순한 흥미와 자신의 어떤 삶의 안위와 자신의 삶의 어떤 축복과 뭔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특별한 어떤 그런 주술적인 도구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면 그건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왔고,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 기적을 행하고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반했다고 했어요. 배척했다라고 했어요. 거부했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 죽게 되어지는 사건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과 분리시키셔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여러분 보고 싶겠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아는데,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들을 다 아는데, 뭐 때문에 내게 오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들녘에서 우리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준비돼서 왔을까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관심도 없고, 안 나오면 구영호 목사님한테 눈치 보이니까, 그리고 늘 나왔었으니까 기대도 없고. 여러분, 그것만큼 사람을 슬프게 하고 참 외롭게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 자리에 딱 서서 설교를 하는데 다들 설교를 안 들어요. 딴 생각들 하고 있어요. 무관심해요. 피곤해서도 그렇겠지만 또 졸기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아, 내가 설교를 참 재미없게 하는구나, 은혜가 안 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보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무토록 이토록 고생하면서 죽도록 그렇게 새벽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들녘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들, 그냥 흥미로, 호기심으로 뭔가 특별한 어떤 사건을 보고 싶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소망이 아닌 정말 세속적인 욕망으로 나온 그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가 강대상 뒤에가 이제 그 당회장실인데, 여기서 이렇게 탁 나오면은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교회를 왔는데 너무너무 목사님을 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고 가슴이 콩닥콩닥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곳에 주님 찾아와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준비되지 아니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형식적인 마음과 상관없이, 이기적인 마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이 자리는 천국이 되어지고 또 기적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나오실까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는 게 항상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사랑이 절대로 없더라고요. 사랑받지 못할 만한데 어떻게 보면 증오와 모멸과 멸시와 조롱과 업신여김이 되어지는 순간에도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나오시니, 할렐루야, 나오신다. 그 나오시는 마음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마음은요, 성경은 이 불쌍함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마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제 내장 있잖아요, 장기. 이 장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어떤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면 어디가 아파요? 막 배가 뒤틀린다고 그러잖아요. 막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참 신기해요. 외부적인 건데 그 고통이 내부적으로 느껴져요.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는데 고통이 오신 거예요.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오셨냐면 이 장기가 아플 정도로 고통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자신의 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고 지금 절박한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원한 게 아니에요. 흥미예요. 호기심이에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찾아온 거예요. 욕구로 온 거예요. 필요로 온 거예요. 너무 예수님하고 큰 간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맞이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은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는 삶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해서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중환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뭔가 내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고, 깨어진 가정 때문에 힘들고, 자녀를 키우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사실은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들녘에 예수님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들녘에 예수님의 눈물은, 한번 우리 따라서 봅시다. 나를 향한 눈물, 나를 향한 눈물. 여러분, 나를 이렇게까지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곳에 있어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아오신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오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자를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필요가 배고픔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린 사실 지금 배고프잖아요. 인생이 너무 배고프잖아요. 목마르잖아요. 정말로 먹고 남아서 그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막 너무나도 기쁜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이 빈들이라는 이 표현이 참 적절하지 않습니까?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빈들과 같이 너무 부족하고 비어있고 가진 것 없고 참 연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나이 들고 병들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빈들이 천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빈들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이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의무에서 값없이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이런 돈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00데나리온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에 기도하시잖아요. 축사하사,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사, 누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축복을 구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아론이 축복하니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들녘의 사람들을 향하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축사하시니, 축복하시니 5,000명이 넘는, 장정만 2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진정 배불리 먹고 이 빈들에서, 삶은 빈들이지만, 환경은 빈들과 같지만,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배불리 먹고 기쁨이 충만케 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오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라고 고백하며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들녘에서 천국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그림으로, 영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그림을 그리고 이 영상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왜 나아간지, 무엇으로 나아간지 때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나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그 능력과 구원하심을 믿고 주님 내게 천국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어찌 주께서 더디 움직이시며 우리를 멀리하시며 예수님의 우선순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절대적인 순위를 갖고 계시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진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불명확하거나 또 계획이 없으시거나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만족함이 없이 일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먹였는데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12광주리가 남았을까? 아니에요.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냥 막 계획도 없이 어떤 정량도 없이 그냥 막 일어나고 갑자기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박이 떨어져도 그냥 아무 데나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대적의 머리통에만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믿으세요. 필요하다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일하실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시는데 능력이 부족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은 반드시 없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면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여서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
70년이라는 세월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70년이 다 돼 가는데 바벨론은 여전히 셉니다. 무너질 기세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70년이 되니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에 부흥의 때가 있다. 그것이 제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운교회 역사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나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면 오늘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천국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의 이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